청년 시절 때의 일입니다. 부산에 아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아미동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선배 집에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해준 사택이었고 아미동 언덕에 있는 지은 지 좀 되는 아파트 2층이 사택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내려다보면은 자갈치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조망이 좋은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앞바다를 내려다보면서 형 여기 경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선배가 조금 있어봐라 더 경치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보니까 조금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사택 앞 골목에 벌건 불이 하나 둘씩 켜지더니만은 유리로 된 진열장 안에 옷을 반쯤 벗은 아가씨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홍등가, 지금은 사라졌을 것으로 아는데 완월동이었습니다. 사택 거실에서 그 완월동 골목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거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 골목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방문해 본 교회 사택 중에 입지 조건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 사택은 깨어 있으면 안 되고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고 깊은 잠에 빨리 들수록 시험에 들 가능성이 줄어드는 아주 재미난 사택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택을 제공을 했을까? 기도하면서 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재미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인데 어리석은 청년이 음침한 골목으로 가다가 강교한 여인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유혹하는 이 여인, 강교한 여인은 어떤 그 매춘 여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의인화시켜 놓은 것이죠. 청년이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지혜를 줬고 세상의 방법대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결과는 사망이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 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오늘 잠언 7장을 통해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 그리고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결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 보면은 읽기만 해도 장면이 그려지죠. 읽으면은 장면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그림 언어다 이래 부릅니다. 읽으면은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게 묘사가 뛰어난 것이죠. 그래 어떤 젊은이가 나오는데 이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간은요? 밝은 대낮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에 자기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에 음녀의 골목으로 쩌벅쩌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골목,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유명한 그 홍등가, 이런 것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로마 유적지 폼페이에도 그러한 골목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모르고 어쩌다가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알고 갔습니까?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걸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젊은이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지혜 없다 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면서 악용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조절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갔을 때 치르게 될 치명적인 대가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데 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 여기에 속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여기에 속하느냐? 목사와 장로, 가르치는 사람, 뭘 잘 아는 사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어떤 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를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만은 왜 안 나왔습니까? 했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지난 주간에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고 싸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서 아이고 안 나가야지,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다음에 싸우면은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은 내가 싸웠더라도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온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 나왔던 건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죽어 있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작동합니까? 아주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죄에도 무슨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뭔가 중직이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이러면은요, 다 알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다 알고 교회의 법도가 어떤지 다 알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다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이런 정도의 죄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회개를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여드리면 놀랄 정도로 얼굴이 무겁습니다. 한번 입꼬리 오늘 한번 올려볼까요? 다 알거든요. 다 아니까 이걸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실수를 하든지 무슨 뭘 잘못을 하든지 유혹에 넘어가든지 하면은 당장에 무엇이 반응을 하느냐?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바로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찔립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지 오래되고 목사도 되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또 신앙의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죄도 많이 지어보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회개 경험도 있고 이래 되면은 조절을 해버립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하면서 간당간당하는 그 경계선 근처까지 가버립니다. 이것만 안 넘어서면 돼.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설령 넘어섰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회개조차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누가 위험한 사람이냐? 누가 오히려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냐? 금방 믿은 사람보다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시공간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어갔던 이 젊은이처럼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 양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양심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든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든지 하였을 때에 내가 양심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을 반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양심이 반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뭔가라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양심이 다시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양심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은 쓰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오죠. 자, 13절과 16절부터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좀 분량이 있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최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는 콧소리 잔뜩 집어넣은 소리로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게 히읗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최고급 침실에다가 최고급 향수로 준비되어 있고 또 안심을 시킵니다. 남편은 돈 많이 가지고 지금 멀리 갔으니까 보름 만에 들어올 일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 잘못 따라갔다가는 봉고차 타게 됩니다. 이런 여자 잘못 따라가면은 장기하고 내 몸이 분리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장기 매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먹기만 하면은 다른 노력 기울이지 않아도 20kg 쑥 빠집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광고 뜨는 거 보셨어요? 예, 그런 광고 요즘에 많이 뜨거든요. 그 궁금하잖아요. 정말 빠질까? 20kg 빠질까? 그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중에 실제로 사서 드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궁금증을 그분이 풀어주셨어요. 그래 실제로 신청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 20kg 빠졌느냐? 더 쪘습니다. 밥맛이 입맛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막 먹었더니만은 더 쪘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맙다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거 실험 안 해보셨으면은 내가 사서 먹었을 건데 먼저 드셔봐가지고 검증을 해주셔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 없습니다. 살 빼는 쉬운 길 없습니다. 인생에도 쉬운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가급적이면 쉬운 길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길에다가 현수막 붙여놨습니다. 7천만 원 투자하면은 월 400 보장. 여러분 7천만 원 투자했는데 월 400만 원 주면 그 사람 뭐 가지고 장사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데 넘어가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고 편하고 어렵지 않게 살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쉬운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지속된 기간이 몇 년 갔습니까? 몇 년 가던가요? 몇 년이 뭡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돌아서면은 다른 거, 돌아서면 다른 겁니다. 성경이 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얼굴에는 뭐가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땀이 흘러야. 땀 흘려야, 수고해야, 고생해야, 근심해야, 걱정해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 달콤한 길, 이것은 10중 8구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이루려고 쉽게 손에 넣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해버리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 됩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세수할 수 없는 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잘 맞아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크나큰 욕심입니다. 스스로 유혹에 빠지겠다는 작전과도 같은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힘든 것을 각오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하고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가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혹을 이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비를 드셔야 됩니다. 뭘 드셔야 된다고요?
예. 오늘 좀 가볍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무겁습니다. 갈비를 드셔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들을 내 아들아 굉장히 참 친근하게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판에 새겨 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지혜가 음녀의 호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의성에 오니까 사람들이 돼지고기보다는 한우, 쇠고기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의성이 한우의 고장이라는 것을 와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의성의 한우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의성 한우 갈비 2+ 등급을 오늘 저녁에 누가 사준다고 그래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몇 시 몇 시까지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어느 갈비집으로 오너라 이래 연락이 왔습니다. 화나죠? 화납니까? 예, 좋죠. 그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지금 벌써 배가 고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 3시간 남았으니까 3시간 견디기가 아이고 이 배가 고픈데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래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밥 한 공기 말아가지고 뚝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 시간에 여러분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꼭 참아야죠.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 라면 끓여가지고 밥 한 공기 뚝딱 말아 먹고 한우 2+ 최고 등급 먹어도 맛없어요. 뭘 먼저 먹었기 때문에? 라면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부르니까. 역으로 누가 한우 2+ 등급을 막 배부르도록 사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신라면 거기다가 계란 풀어가지고 2개 끓여가지고 막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럽죠? 부럽잖아요. 부럽습니까? 뭘 부럽습니까? 나는 뭐 먹고 왔는데. 그것도 한우, 의성 한우를 먹고 왔는데 1+도 아니고 2+ 등급을 먹고 왔는데 뭐 신라면에 계란 하나가 아니라 2개 풀어서 먹은들 그게 뭘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속에 먼저 집어넣느냐, 무엇을 먼저 내 속에 집어넣느냐, 무엇을 먼저 먹느냐, 무슨 맛을 먼저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먼저 본 사람은 세상의 달콤함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그게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런데 기웃거리지? 왜 저런데 마음을 뺏기지? 참 이상하네. 여러분 아예 거들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유혹이라고 뭐 알아차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그런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내 마음속에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해서
살짝 빗나갔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누가 너 잘못했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다. 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꽉꽉 들어차 있으면은 달콤함이 속절없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유혹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진 줄도 모르고 죄에 빠진 줄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2+ 한우 갈비 먼저 드세요. 예? 갈비 먼저 드세요. 라면 먼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진리가 우리에게는 2+ 등급 한우 갈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송충이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널려 있어도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혹은 달콤함이 화려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한껏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유혹의 길에 가다가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나에게 닥쳐오던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